몇 년 전 일본에서 생후 3개월 된 아이가 8시간 동안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가 극심한 구토와 함께 뇌출혈과 망막출혈이 발생했습니다. 뇌출혈의 원인은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었습니다.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이지요. 어른들이 아이를 너무 흔들면 아야야 흔들지 마라 큰일 난다 그러죠. 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나 어른들이 우는 아이를 너무 많이 흔들면 아이가 건강하지 못하고 큰 일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에 의하여서 대대적인 박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성도들은 이로 인하여서 생업도 포기하고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불이익을 경험하며 목숨을 때로는 내놓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성도들의 신앙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겠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변하고 다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붙잡아야 하고 쫓아야 하고 따라가야 하고 목표가 되어야 되며 깃발이 되어야 할 것은 오직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야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면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랑하고 대접하며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유대교의 압박과 로마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신앙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분열되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에 박해를 받을 때도 그랬죠. 오늘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목숨 바쳐서 그렇게 싸워낼 때에 외부의 적보다 더 위험한 것은 스파이들이 간첩들이 숨어서 내부자들이 서로를 고발하고 자신의 이속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가 세워지기가 어려운 법이지요. 오늘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의심과 반목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오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견디지 못한 자들이 그들과 결탁하여서 내부를 흔드는 내부의 배신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그 내부의 배신자들이 있으니 서로 저 사람이 간첩 아니야? 저 사람이 간첩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들로 인하여 서로 의심하고 서로 반목하고 분열하는 냉랭하고 참으로 냉혹한 그런 분위기가 초대교회 안에 번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나그네를 대접하라, 손님을 대접하라 하는 이 나그네와 손님은 바로 초대교회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손님들이 나그네가 자신들의 공동체를 방문할 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심의 여지가 있었던 거죠. 저 사람 혹시 간첩 아니야? 혹시 저 사람도 넘어간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죠. 저 사람 예수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저 사람 우리 잡으러 온 거 아니야? 속이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던 것처럼 오늘 초대교회도 그러한 의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선뜻
대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다는 거죠. 또 하나, 오늘 나그네가 찾아오고 손님이 찾아올 때에 그들을 대접할 만한 형편이 안 됐습니다.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를 대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하여서 오늘 1절로 2절과 같은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찾아온 손님을 잘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가 천사인 줄 모르고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 천사였습니다. 그 대접을 잘한 상으로 바로 이삭이 태어나게 되어질 것을 예고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슷한 유로 마노아가 그렇게 천사를 대접하게 되었을 때에 삼손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이 다 녹록치만은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내가 먹고 살기도 부족하죠.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남을 위해서 살고 대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남의 신앙까지 돌보고 믿음 없는 사람까지 돌본다라는 것은 오늘의 사회의 이 풍조 속에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서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오늘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대접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황금률을 말씀하실 때에 받고자 하는 대로 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받고 싶으면서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고 싶다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김 받고 싶다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면 바로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고 주님의 갚으심을 친히 입게 되어질 것이므로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대접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3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당시에 고난받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학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받고 옥에 갇히기도 했기 때문에 만약 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믿음의 공동체나 가족, 친지들이 이를 돌보지 않아 준다면 이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습니다. 굶어 죽어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좀 더 여유 있는 성도들이라면 그래도 나 먹을 거 있고 조금 나눠줄 거 있다면 어려움에 빠진 형제들, 절박함에 몸부림치는 형제들을 향하여서 돌보아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나만 괜찮으면 다 괜찮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만 괜찮으면 다 괜찮은 것이 아니다. 너도 괜찮아야 나도 괜찮다. 참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는 나만 괜찮으면 남이야 어쨌든 괜찮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사람이 함께 서야만 공동체가 함께 서고 내가 살 수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성도는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세상이 아니기에 더불어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믿음으로 서야만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산교회 지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고 그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서 함께 가는 형제 자매로 오늘 이곳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식구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형제 된 우리, 한 자매 된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하여서 학대받는 자, 갇힌 자들, 어려운 자들을 함께 돌보는 것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그런 자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려면 순결하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당시 사회는 음행, 간음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가정을 지키는 것 따위는 그렇게 또 중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세상의 문화가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자연스럽게 전염이 되어서 음행과 간음에 대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이 상황들을 보아도 정말로 심각한 음행의 문제임에도 교회에서 지적하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하여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갔던 그런 상황이 교회 안에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가는 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2절의 말씀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 더러운 습관대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남은 때를 살아가는 동안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떠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모셨고 예수를 섬기는 삶을 살며 남은 때를 살아가는 삶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그렇게 순결해야만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신앙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니 우리도 그래도 된다가 아니라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선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남편을 만나기 위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칼로 위협받지 않습니다. 채찍으로 맞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잡아 죽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죠.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러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그건 바로 순결입니다. 순결. 오늘 우리가 겉모습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기 앉아 있지만 오늘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자리에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하는 것이죠. 거룩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핍박을 받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은 없지만 더러운 세상에서 오염되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매로 맞고 채찍으로 맞는 것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순결이에요. 순결. 이건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차라리 매를 맞는 것은 눈으로 보여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룩과 순결을 지켜가며 가정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보지
않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결입니다. 거룩이라고요. 그렇게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다 그러할지라도 나는 성도는 그러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서야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아도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문제없다. 그럼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요. 그러나 진짜 신앙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오염되면 내 심령이 아는 걸요.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내가 아는 걸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으로 순결로 반드시 남은 때를 살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려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자, 주소대교회는 박해로 인하여서 직장도 잃고 사회에서 쫓겨나고 가정도 잃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였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립니다. 이로 인하여서 궁핍이 그들의 삶에 당연한 옷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에 은근히 또는 대놓고 야, 돈만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성도들의 생각이었어요. 오늘날과 별 다르지 않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교회 생활하는 것 말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죠.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돈이 가장 우리의 삶에 관련이 크고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돈이에요. 오늘 예배하고 오늘 우리가 돈을 어떻게 굴릴까? 어떻게 더 벌까? 어떻게 돈이 들어올까? 이런 돈 문제가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솔직하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돈을 사랑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궁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넘어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돈은 문제가 없어요. 돈 필요하죠. 돈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 한다는 거죠. 돈 하다가 어떻게 돼요? 돌아요. 돈 하다가 돈다고요. 이건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하면서도요, 많은 성도들이 돈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숭배하고 돈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고 따라가다는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고 믿음이 흔들려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을 많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주의 종으로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속으로만 하신가요? 솔직하게.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돈벼락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중심은 돈을 사랑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빼앗길 만큼 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제하고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부를 우리가 한번 다 측정을 해본다면,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에는 냉장고가 없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요즘 냉장고 어떤 것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냉장고 다 있죠. 냉장고 중에서 우리 집에 먹을 것이 내 냉장고에는 하나도 없다.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좀 도와드릴게. 주원이만 손 들어요. 주원이 엄마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우리 집 냉장고가 없고 냉장고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다.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 안에 먹을 것이 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20% 상위에 드는 부자라고 합니다. 한 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실 따지고 보면 좀 좋은 거 못 먹어도 나에게 먹을 거 있지 않습니까? 좋은 옷 좀 못 우리가 입어도 입을 옷은 다 지금 입고 계시지요. 오늘 우리에게 좀 더 좋은 차 아니어도 오늘 우리가 다 차고 다닐 수 있는 차도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자족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잉태하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오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 받되 너무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서 돈이 우리의 올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5절 하반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잡혀서 고문을 당하면 어떨까? 손톱을 빼고 정말로 심한 고문을 나에게 당하면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저는 고문 당하기 전에 죽고 싶습니다. 천국은 가고 싶은데 내가 고문당하다가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니까 차라리 하나님 저를 빨리 죽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학대를 가하거나 우리에게 권력으로 우리를 잡아 가두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너무나도 무섭겠죠. 너무나도 무서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빠져들어가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저는 겁쟁이라 너무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만났던 교회에 수많은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 역시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겁내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그들이 옥에 갇히고 사자의 밥이 되고 핍박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것은 사람의 마음으로는 아니 되고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붙들 때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믿음 위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평상시에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이런 정권과 오늘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라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천국에서 결단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오늘 핍박을 받아도, 나는 어떤 고난을 당하여도 나는 천국을 놓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분명한 신앙으로 우리가 설 때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살다 보면 참 버거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참 피하고 싶고 정말로 내게 압박을 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잖아요. 피하고 싶은 사람들. 정말로 저 사람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 피할 수도 없고 늘 맞닥뜨려야 할 때 괴롭고 아플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속으로 이렇게 한번 외쳐보면 어떨까요? 너 하나님보다 강하냐? 우리말로 하면 네 하나님보다 세? 따라합시다. 네 저한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저한테 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보다 세? 그렇게 우리가 그 입 밖으로 내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속으로 네 하나님보다 세 하는 마음, 믿음 우리가 갖는다면 아마
두려움이 반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는다. 그래서 뒤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화이팅을 외치시는 거예요. 야, 나 네 편이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네 편이야. 힘내봐. 힘내봐.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두렵고 어려운 사람 만나는 거 피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고 전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넘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6번째로 인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도자들은 누구인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되어진 많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죠. 더 나아가서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요, 믿음의 최고봉이시지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저도 목회자를, 여러분을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를 본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솔직히 저는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여러분이 저를 닮아 어떻게 할 정도로 내가 믿음으로 서야겠지만 그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우리의 표대가 되어지는 분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본받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뒤지가 왜 이렇게 많은가? 마지막에 왔습니다. 7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교훈이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구원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늘 원해요. 야, 예수 알지. 그런데 그 예수 말고 다른 거 없어? 야, 늘 먹는 반찬 말고 특별한 반찬 없어? 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나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설교나 새로운 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반찬, 단 하나의 음식만으로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했어요. 여러분, 몸에 좋은 음식이 더 땡깁니까? 몸에 더 안 좋은 음식이 땡깁니까? 그래요. 이상해요. 몸에 안 좋은 음식이 더 맛있고 화려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가 더 화려해 보입니까? 아니면 예수 외에 다른 것이 화려해 보입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가 더 화려해 보여야겠지만은 저보다 더 큰 소리로 예수보다도 예수 아닌 비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더 화려하게 보일 때가 많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은 예수 외에는 없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임을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흔들려 버려서는 안 된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우리는, 천국을 받은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나씩 7가지를 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큰 소리로 7가지를 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대접하며 살라.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순결하게 살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라. 인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라. 이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주를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작된 믿음을 완성되어질 날까지 잘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